희년 예배를 이제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지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안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나 라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에 취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자. 우리 마음이 하는 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에 취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이 너무나 고달퍼짐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지고 너무나 저에게 주어진 짐이 무거울 때도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런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며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신명기 8장 1절에 1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란 세월,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주변에는 적들이 많아서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살아갔고요, 전쟁도 여러 차례 치르게 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 왜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언약한 땅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40년이란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투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이 저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저희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투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신명기 8장 2절이 그 답을 저에게 주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희가 어떻게 이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일 수도 있고요, 이유가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왜
그러셨는지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원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한 백성들이 되셨으면 하셨대요. 자신만만한 백성이 아니고요, 자기가 잘났다는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광야의 경험을 40년 동안 하시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데요, 저희의 모든 것, 여러분, 저희가 이제 준비 땅에서 40년을 더 산다고 쳐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저희가 낮아졌으면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겸손해졌으면 하세요. 이 겸손이란 말이요, 낮추신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요, 엎드리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무릎 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으셨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셨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보실 때, 저희를 보실 때 겸손함의 가치를 그만큼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까 아닐까, 내 사람들 앞에서 낮춘 자세를 취하고 살아갈까 말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내가 너를 낮추기 원했단다 라는 말씀이 8장 2절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이미 안의 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엎드려 주시고 무릎 꿇고 겸손히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이 good news, 좋은 소식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떠한 목수의 아들이요,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살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입을 열면서 처음 말씀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대한다면요, 저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회개래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라는 건요, 저희를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잘못된 게 많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회개하는 길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길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요,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나오셔도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요, 회개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삶 속에 경험한다는 것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겸손함 없이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저희가 겸손해지길 바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요, 구원받은 후에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요, 지금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저희 모두가요. 여러분, 그 과정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필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겸손해야 된대요.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요, 좀 이상한 분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권위를 다 갖고 계신데요, 겸손히 살아가신 분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하는 영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요, 겸손해야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멍에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매기 시작하면요, 괴로운 게 아니고요, 쉼을 얻게 된대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요, 여러분, 저희가 겸손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하신 그 레스트와 쉼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졌으면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위해서요, 특별한 은혜, 다양한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기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하건 말건 예배 드리건 말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도 있지만, 간절히 바라고 두드리고 원해서 저희가 찾는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저희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두 사람이 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구절 잠시 그대로 놔두시죠. 여러분, 여기 두 대상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대적하시겠대요. 막으시겠대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나는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그런 충동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 하나님께서 몇 가지 목적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셨으면 했었던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무릎 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면요,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며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는 게 가능합니다. 현실화됩니다. 오늘도 즐겁고요, 내일도 즐겁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날이 저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낮추시기 원한대요. 40년이라는 세월도 괜찮답니다. 내 아들, 딸들이 낮아질 수만 있다면, 무릎 꿇을 줄 안다면, 겸손해진다면 40년이라는 세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필이면 그 짧은 거리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왜 40년이 걸립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거 부족합니다. 우리 옛날 생활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불평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한 땅에 도달하는 백성들을 위해 시험하기 시작하십니다. 연단하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나 저희를 대상으로 시험하시는 것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날의 내용이 8장 2절에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저희 테스트하신대요. 저희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험하시는 것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연단 받으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미숙한 상태로 언약한 땅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단련된 모습으로,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지금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절차이자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시험하셔서 저희를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험하실 때 사탄이 저희를 시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두운 영이 저희를 시험할 때는 저희가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저희를 시험할 때는요, 저희 욕심을 다 채우며 살았으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희를 시험할 때는요, 저희가 그냥 어둠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면서 사람들 저주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킬 때는요, 저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으셨으면 합니다. 그만한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나? 왜 나를 연단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서 17장 3절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도가니, 풀무, 뜨거운 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 정신으로 뜨겁고 힘들고 좀 힘든 길을 저희는 스스로 걷는 법은 없어요.
왜 저희가 정신 나갔지요? 왜 저희가 그러한 힘든 길을 걷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세요. 저희에게 그 힘든 길을 가끔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저희가 은과 금처럼 가치 있는 삶과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과 남들을 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은과 금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남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을 만큼 저희를 연단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방법은 저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시험들이, 연단하시는 그 기간이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글쎄요, 저희가 광야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저희는 4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라고 구약과 신약은 거의 비슷하게 언급합니다. 저희는 더 잘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러분 그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마음을 알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아니면 시험이 임할 때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평하며 살지, 저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연단을 받을 때, 여러분 구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좀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저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힘들어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저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 속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다 태우기 원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받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저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라는 제자도 있었죠. 여러분, 그도 다른 11제자와 함께 여러분 3년 동안 같은 말을 들었고요, 같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걸 똑같이 보았고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걸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여러분 끝까지 변화가 없던 사람입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죠.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성령의 충동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행동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 삶 속에도 죄가 싹트는데,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여러분, 저희의 희망사항은 그것이 사망까지 가지 원치 않는 거죠. 연단받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죄의 싹이 텄는데 이것이 사망까지 가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연단을, 회개의 기회를 다 거절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저희도 연단받는 기간도 있고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연단받는,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크리스찬이 된 지 몇 달이나 됐나? 몇 년이나 됐나? 아니면 몇십 년이나 됐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겸손해지셨으면 하신대요. 저희가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투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위해서 3년을 투자하신 것처럼, 저희를 대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와 환경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저희를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 저희가 천국에 가서 이때를 뒤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깨닫는 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낮추기 원하시고요, 연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거라면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교훈이라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교훈이라면요, 여러분, 4년이란 세월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교훈인데요, 여러분, 40년 긴 거 아니에요. 저희의 가문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레슨이라면, 교훈이라면 여러분, 10년도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제 2주 있으면 제가 희년 예배를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기에 축복에 취하지 않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관심의 분야는 내가 낮아지는 걸 원하시고, 모든 경험을 통해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